남유다 이 왕국 제 12대 그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해서 공격을 해왔죠. 그때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이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고, 또 아수르가 숭배하던 그 우상의 제단을 이 남유다 땅으로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제사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죠. 아수르가 숭배하는 우상을 이제 남유다가 숭배를 한 거예요. 근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 제 13대 왕이에요.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더럽혀진 이 성전을 정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달리 반아수르 정책을 펼쳐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던 것들을 이제 중단을 시키고, 그래서 아수르의 통치에 이제 반기를 든 거예요. 아수르가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근데 굉장히 그 민감한 상황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그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크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해야 될 행동은 뭘까요? 더 강하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잖아요.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친애국적인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안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다른 게 또 악한 거예요. 악을 버리려고 또 악을 선택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술은 끊었는데 술을 안 먹기 위해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뭘 하냐면 인터넷으로 도박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술을 안 먹었어. 이거 여러분 정상이에요? 아니죠, 그죠? 이걸 안 하기 위해서 다른 악을 행해버리면 안 되죠. 나는 이제 아수르와 이제와 안 만날 거야. 이제 아수르와 이제 그들과 교제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들이 나의 힘이 대상이 될 수 없어. 그러고 나서 다른 걸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이사야 30장은 친애국적인 정책을 펼치는 그 남유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예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지언정,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잖아요.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화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개교를 이제 베푸는데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래요. 뭔가를 하나를 안 하면 다른 것 선택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 이거 이제부터 안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뭔가 삶에 이렇게 막 꼬이고 힘든 습관들이 있어요. 우리를 못하게 하는. 그걸 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더 경건에 이르는 습관을 갖고 영혼을 돌아보는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걸 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볼 때가 있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죄를 짓는데요, 더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야 한다. 바로의 그 힘 아래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강해지려고 한다라는 거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의 왕이 바로죠, 그죠?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그 그늘 아래에서 피하면 쉴 수 있잖아요, 그죠?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껏 내가 무역을 하고 마음껏 이 땅에서 이제 뭐 농사를 짓고
또 나라를 경영해 갈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2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죠? 그 나라에 기근이 생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의 아들 이삭도 그랬어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도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까? 안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내려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묻지 않고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3절에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제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결정했던 것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걸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드러내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헛되고 무익하다. 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내일도 말씀이 나오지만 뭐 군사력, 그죠? 넓은 땅, 그런 좋은 영토에서 여러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도망가도 돼요. 실제로 도망갑니다. 나중에 이후의 세대들이 바벨론에 그때 공격을 받았을 때는 또 애굽으로 도망가는 계속해서 애굽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도 그랬죠. 광야에 나오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성경에서 나오는 애굽, 바벨론 다 세상을 상징해요. 조금만 있으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처럼 살려고 해요. 그런 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죠. 근데 헛되고 무익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의 영혼이 있게 하라. 이제 뭐냐면 이제 책을 기록한다라는 건데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결정을 했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후세의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후대. 지금 너희들이 결정이 여러분 우리가 했던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반면교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됐던 거야. 초지동산교회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 거야. 이게 이렇게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 초지동산교회 최만성 목사처럼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남긴다는 거야. 반면교사로서. 이러면 타산지석이 돼야 되잖아요. 좋은 교훈을 남겨야 되는데 반면교사로 남기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은 대대로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타산지석으로서 좋은 모습으로서 기억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요. 저렇게 하니까 헛되고 무익하더라. 저렇게 하니까 수욕거리가 되고 저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수치가 되더라. 저렇게 살면 안 되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들의 이 모습들이 연약함들이 드러나는데 이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계속 하나님께 길을 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 귀와 입이 있잖아요. 우리 눈이 있다면 자꾸 우리는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될 말에 계속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눈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내 눈에 보일 때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 성경을 보면 맹인이 되며 맹인이 눈을 뜨며 이런 이야기 메시지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입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입술이 돼야 돼요. 의지하는 입술이. 하나님께 구하는 입술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대저인은 폐역한 백성들이요 하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입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이에요. 나오죠. 뭐 김수미 씨 옛날에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막 계속 뭐 쇼트 방송에 나오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피할 수 있는 게 계속 막 거짓말해서.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러니까 입은 거짓말하고요. 어떻게 해요? 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게 10절에 나오잖아요. 선견자들, 선지자들에게 말을 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대로 전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예요? 바른 거 보여주지 말라. 부드러운 말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책망하거든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려가면 안 돼. 붙잡으면 안 돼. 그건 네게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 하면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무거운 이야기 하지 말라고요. 부드러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축복된 메시지 좀 해주라고요. 가면 좀 잘 된다고 좀 해주세요. 애굽에 가면 잘 된다고 좀 말씀해 주라고요. 왜 축복을 못 해줄 만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세요. 막 이런 거죠. 좋은 말 좀 해주세요. 이제 오늘 하루 살면 좋은 말 들으면 좋잖아요.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나왔는데, 그죠? 좀 더 자고 싶어 나왔는데, 좋은 말 좀 해주세요, 목사님. 부드러운 말. 그렇게 바른 이야기 말고요. 그런 이야기로는 이 세상 안 통한다니까요. 좀 이 세상에 통할 수 있는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죠? 좀 상식적인, 통할 수 있는 이야기. 그 성경대로 살면 안 돼요, 목사님. 세상은 못 살아요, 그죠? 통할 수 있는 뭐 지혜를 좀 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어떻게 해요?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게 이런 마음의 내면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길,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 사탄이 그 유혹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사탄의 전략이고, 그래서 사탄은 유혹하거든요. 계속 우리의 내면에서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이 악한 사탄은. 그때 어떻게 해요? 떠나가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때로는 야단도 맞아야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처럼. 그래서 이 남유다 안에서 어떤 일이 났냐면, 이제 12절, 이제 13절을 말씀하면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하나님은 아낌없이 부숴줄 것이다. 불을 붙여서 웅덩이에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고요. 책망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말로 야단을 치시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데, 그럼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매를 드시잖아요. 매를 드시는 이유는 뭐예요?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전달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돌아오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거. 계속 하나님께 묻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있다고요. 계속 기다리셔요. 은혜를 베풀려고 하셔요. 긍휼히 여겨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마지막 절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 부르짖는 소리를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어떻게 응답하실 것이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계속 이게 도망가려고 해요. 듣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붙잡으려고 해요.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해요. 왜? 그것이 사는 길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새벽에 와서도요, 뭔가 우리가 요구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듣는 기도를 막 하라고 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실까? 그리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마음. 주님,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 붙잡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쭉 살리는 길을 이야기할 때 너무 유명한 말씀 26절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우리가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막 무너지고 완전히 찢겨지고 깨져서 막 하나님이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 상처를 싸매셔요. 그리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이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시스템 전체를 고치시거든요. 무너져 있는 재단, 예배, 무너져 있는 삶, 무너져 있는 건강, 그죠? 다 있죠. 인간관계, 또 모든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 어두운 그늘 아래 갇혀가지고 완전히 삶이 무너져 있고 수치와 수욕거리가 되어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 하나님 밝은 빛을 비춰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에는 달빛은 어떻게 한다고요? 햇빛 같다고. 달빛도 여러분 밝죠. 그런데 햇빛에 비하면 약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 뭔가 밝은 빛이 비춰지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더 강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온다고요. 그리고 햇빛은 어때요? 햇빛이 비춰졌어요. 그럼 우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햇빛, 와, 이제 좀 좋아지는가 보다. 그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배가 7배나 더하는 복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강력한 빛이 우리 가운데 삶에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가면? 하나님께로 가면. 누구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누구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더 좋은 날이 생기고요. 제가 이번 주 주일 설교 이 제목이 이 본문이 아니지만 다른 본문을 할 거지만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것 같아요. 더 좋은 날이 생겨요.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요. 더 좋은 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더 깊은 데로 가면 어떻게 해요? 완벽한 날을 만나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죠. 완전한 날. 그죠? 우리는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고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힘 의지하지 말고, 그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간다. 하나님 그늘 아래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